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4절밖에 되지 않으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 게 있죠. 뭘 했죠? 윷놀이 했죠. 윷놀이. 홍팀이랑 청팀이랑 나눠서 윷놀이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홍팀이 이겼습니다. 너무 아깝게 한 바퀴 차이로 홍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팀이 이길 수 있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좀만 있었으면은 우리 청팀에 소속된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기 마사지실로 다 같이 들어가서 손을 모으고 통성기도를 1시간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나와서 유수를 던지면은 모가 연속으로 10번이 나와서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잠깐 하곤 했습니다. 모가 연속으로 10번이 나왔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 그러죠. 모가 한 번에 10번이 나오는 그런 기적. 그런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모든 일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우리는 바라기 마련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출근을 할 때, 오늘은 내 앞에서 내가 나가자마자 버스가 바로 서고 내가 버스에 타자마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버스가 잡히고 타자마자 자리가 있으면은 너무 기적이다 하면서 그날의 기분이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버스의 자리 하나만큼의 작은 기적이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작은 기적들을 바라며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이런 소망을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7병2용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한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대가불 이쪽 지방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여기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 보이시나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마가단이라는 지역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을 다른 말로 바꾸시면 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이 막달라라는 지방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마가단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는데, 이 마가단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온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란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했다 그러죠?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밌는 점은 우리도 한국어도 배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배. 먹는 배도 생각나고 내 배도 생각나고 타는 배도 생각나고 이렇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이 헬라어에도 똑같은 시험이지만 두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의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은 도키마조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페라이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시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은 좋은 의미의 시험일까요? 나쁜 의미의 시험일까요? 페라이조의 이 악한 의미의 시험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키마주,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확증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확증할까요?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한마디로 시험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시험, 페이라조의 시험은 어느 때 쓰였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용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이때는 마귀에게 받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이 시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시험은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과 일맥상통하는 시험이다. 같은 의미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단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게 처음이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즉 한 4장 전이죠. 15, 14, 13, 12장 4장 전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몇 사람이 말하네. 그리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예전에는 몇 사람이어서 말했는데 수가 늘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말이 바뀝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험이 긍정적인 의미라고 그랬나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나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했다는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우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망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녁에 하늘이 붉은 모습으로 보이면 내일은 날씨가 맑은 날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좀 오겠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를 파악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건 바로 예수님을 시험을 통해서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너희 같은 자들이,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 시험을 내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의문이 가졌던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냥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증명이 되었을 텐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꽝 하고 떨어져서 예수님의 하늘로 덩실을 떠오른 다음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보여줬으면은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고 말을 빙빙 돌리시면서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 몇 번 기적을 했나 이렇게 세보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총 20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 마태복음 12장 38절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몇몇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 거기부터 오늘 말씀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라고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4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절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말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4번의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을 안 보여주신다고 말을 하면은 안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데 너희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멋있게 딱 선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적을 4번이나 더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차피 이렇게 기적 계속 보여주실 거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기적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보여주셨지?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기적에는 항상 동반되는 게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시험이 따를까요? 기적. 아까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러 나갔는데 내가 나가자마자 버스가 탁 서고 버스에 타자마자 앉을 자리가 내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온다. 시험이 보이나요? 그때? 이익이 보입니다. 기적이 발생하면은 나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병든 자가요,
병이 났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자가 예수님의 병 고침과 함께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평생 소경이었던 자는 눈을 뜨고 평생 귀머거리였던 자는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7,000명이나 되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까지 충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무엇이 따랐다고요? 이익이 따라갑니다. 기적은 곧 이익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저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단순히 이들이 예수님 기적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 저들에게만 저런 이익을 나눠주지 마시고 우리도 이익 좀 보고 삽시다. 당신 덕분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악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니? 밤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겠다라고 너희가 생각을 하잖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무언가의 표적, 무언가의 변화를 봤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날이 맑으면은 하나님이 맑은 날씨를 주셨네. 이 맑은 날씨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흐린 날씨를 주셨네. 그러면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아니고 이 흐린 날씨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그 속에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날씨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겠군. 날씨가 좋으면은 날씨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겠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날씨로 인한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군. 그러면은 내일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겠군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은 비유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고 날씨의 변화를 통해 내 상황의 변화를 통해 내 주변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궁금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기적 주세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나에게 이익을 달란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 뭘까요?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요나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네, 물고기 뱃속. 사실 요나서의 목적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거든요. 요나한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뭘까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떠올리기보다 요나 그러면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 있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기간은 정확히 3일입니다. 3일 하면은 뭔가 팍 떠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네, 역시 다들 아실 줄 믿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같이 너희 스스로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 바로 내가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없어. 다만 너희가 한 가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 바로 내가 너희 같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이익과 만족을 한 가지는 충족시켜 줄 거야.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너희들이 너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에게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만 틀어놓으면은 내가 유튜브에서 만약에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아니면은 누구누구 간증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간증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간증하는 것만 계속 틀어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관한 것만 계속 틀어줍니다. 그렇게 간증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뭔가 엄청나고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적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입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단지 나에게 이익을 내려줄 수 있는 특별한 기적만을 내려달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 이런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야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지낼 수 있을지, 사람이 죽은 뒤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면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첫 번째 예시를 보여주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불안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재림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날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설날에 정말로 청팀이 한 바퀴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팀 중에 한 명이 기다려봐 던지기 전에 잠깐 1분 동안 기도를 하고 윷을 던졌더니 진짜로 모가 연속으로 10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윷놀이에서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의 승리가 한평생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른 곳에서 무언가 승부를 겨룰 또 다른 기회는 우리 삶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윷놀이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모를 연속으로 10번을 던졌다고 해서 평생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는 평생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병을 당장은 치유받았음에도 분명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길게는 50년 이상을 살면서 그 사람은 분명 또 다른 병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의 몸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나사로처럼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오! 사람을 살린 목사다, 사람을 살린 전도사다 해가지고 난 사람들이 웃죠? 문제는 무엇이냐? 다시 살아난 사람 평생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젠간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한계입니다. 내가 이 순간 잠깐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서, 내가 이 순간 잠깐 병고침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이 순간 잠깐 나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다시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했다고 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시 패배를 마주할 수 있고, 다시 병을 마주할 수 있고, 종국에는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병과 이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기적만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기서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기적을 원하지 않을까요? 하루 후에도, 이틀 후에도, 3일 후에도, 아니면은 1시간, 2시간, 몇 분 후에도 우리는 계속 기적을 원할 뿐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신 요나의 기적만을 너희들에게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무려 20번의 기적, 예수님께서는 무려 20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문제는 이 기적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때를 쓴다고 해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주는 사람이 주기를 원하는 시간과, 주는 사람이 주기를 원하는 장소와, 주는 사람이 이 기적을,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방법대로 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악한 의미로 시험하기 위해 기적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악한 의미로 시험하게 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기적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이 기적을 통하여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재림을 한다는 약속까지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며 기적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기적을 영원히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신다면은 오늘부터 그 소소하건 크건 나의 일생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적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기적보다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만 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며 조금 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